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빌고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상황을? 저는 추수가 다 끝나고 저희 집 안방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때의 기억을 아무리 되새겨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태어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이 나신 분이 계십니까? 뜨겁게 중생의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잔히 임하신 분들은 그날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거듭남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 본 사람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겠죠. 거듭나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져,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걷는 게 믿어져,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듭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법을 매우 쉽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외에도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강박적으로 자신들이 지켜놓은 이 규범과 모세의 율법을 강박적으로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갇힌 세계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범을 지킬 때 그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갇힌 시스템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시스템과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구별된 제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결 예법을 착실히 지킬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71인으로 대표되는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정치 조직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주관하는 그런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는 니고데모는 이 유대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쓰이는 이 헬라 말이 아르콘이라는 말인데요, 산헤드린의 멤버 중에 가장 수장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아르콘이라는 이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조직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니코데모스. 니코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소설가 중에 니코스 카잔스키가 있죠. 승리라는 뜻이 이 니코인데요. 전쟁의 여신, 승리의 여신이 누굽니까? 니케잖아요. 이 말에서 파생됩니다. 이게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상표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니코 복고라는 게 있었는데, 니코가 복고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유머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니코가 승리라는 뜻입니다. 백성, 데모스는 백성이고, 그러니까 승리의 백성이 니고데모라는 말인데요. 뭘 얘기하냐면 그가 정말 높은 최고의 교육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이 이름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오른 지도자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이 갈릴리 시골 청년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의 방문의 이유가 의구심과 의아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2절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어떤 이적들을 행했는지, 어떤 표징들을 행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주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을 걷게 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표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 정도의 예언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지금 회방을 놓느냐? 그 안에서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죠.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상징을 자주 사용합니다. 밤도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죠. 밤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조차 밤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암흑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뭔가 명확치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3절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절의 대답이
조금은 약간 낯설어 보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이게 아멘이란 말인데요. 우리 아멘 보통 하잖아요. 기도 끝에. 이 아멘을 앞에 2번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 당시에 통례는 뭐냐면 말을 하고 가장 끝에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아멘을 끝에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너 점심 사줄게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2번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 점심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의 진정성을 더 무게감을 주기 위해 아멘을 앞에 2번을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born again, 다시 거듭남, 이런 얘기로 쓰이잖아요. 원래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 말은요, 원래 뜻은 위로부터,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이 2가지 해석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쓰는 버전도 있고요, born from above라는 말을 쓰는 번역들도 있습니다. 다시 난다는 말은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게 궁금해지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 모순 상황을 좀 조화시켜 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못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과 성전을 회방한 이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런데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시스템의 최정점에 이른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가문이나 학문이나 인간적인 혈통,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었죠. 그것을 이제 3장과 4장에서 실례를, 2사람의 실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과 사마리아 종교 시스템의 최밑바닥 인생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2사람을 통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위로부터 거듭난 이 사건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2사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회방하여 고치려고 한 것과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고치는 것과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같은 일이에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38이라는 숫자는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이 숫자입니다. 38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셔야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냈고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던 역사가 38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말에서 걷는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말은요, 걷는다는 뜻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이 38년 된 안진뱅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뛰게 하셨고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앉아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것을 이 앉은뱅이를 고쳐주심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일과 성전을 회방한 일이 같은 일이라는 거죠.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회방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기도 하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고침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이 정결, 깨끗함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정결 예법 안에 있는 이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다? 이건 뜨악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너무 경악할 일이 예수님을 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하는 이 안식일,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걸 다 고쳐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줘야 할 자비가 아닌 거짓 위선에 갇혀있는 유대 종교를 고발하시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위선을 폭로하기 위해서 불결한 것들을 자신의 거룩한 것들로 삼켜버리는 생명력을 과시하신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폭발적인 생명력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생명력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이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도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물과 영으로 나지 않아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는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 말의 이 바람이란 뜻과 영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호흡, breath, 호흡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스피릿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헬라 말에서도요, 영과 바람이 같은 말입니다. 푸니마라는 말, 여러분 프리마톨로지 뭐 이런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푸니마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이 두 단어가 공히 바람과 영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태어나고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과 성령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물과 성령이 같은 말로 쓰이게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물과 성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가 아니에요. 컨정티브가 아니라 물, 즉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과라는 이 헬라말 카이는요, that is to say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을 구약 말씀에서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 말씀은 물과 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깨끗이 씻어진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세례 때 부어지는 물과 함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물에 잠긴다는 뜻으로 baptize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 자아가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에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내 삶이 현재 이곳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기 위한 결단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이제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열망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에서는요, 성령이 임하면 딱딱했던 마음들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 닫힌 종교이자 딱딱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변화의 기미가 없었어요. 닫힌 종교 체계 속에 사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과 병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빨리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닫힌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의적으로 불어닥쳐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문도 무시하고 학력도 무시하고 어떤 조건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임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이 임의성,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이 임의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성령으로 임으로 불어닥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요, 성직자가 담보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 위에 불어닥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공로나 조건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저 세계 저편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닫힌 세계에서 이제 열린 세계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람이 부는데도 닫힌 그 바다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임의성을 띠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불어닥칠지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물과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성령을 또 불에 비유하셨었죠.
성령은 물과 바람과 불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바람은요, 공통점이 뭘까요? 물과 바람,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은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은 빈 곳을 채우면서 또 구멍난 곳을 메꾸면서 흐릅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있으면 물은 돌아가면서 흐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높은 기압, 압력이 있는 곳에서 낮은 압력이 있는 곳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낮은 마음, 비운 마음에 성령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 성령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으로 불어온다 해도 성령은 자신을 겸허하게 비우고 낮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에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불과 같습니다. 불은 저 위를 향해 타오릅니다. 여러분, 불이 아래로 향해 타오르는 거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불은 위를 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위로 타오릅니다. 성령이 불에 비유된 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 때문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헛된 욕망, 이 땅의 욕망을 향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저 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에 의해 욕망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욕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의 재조정은 성령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일터에 와 계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가정 가운데 와 계셨고, 우리의 동네, 우리의 로컬 가운데 와 계셨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인가 임의로 불어닥칠 그 성령님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위로 향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물과 바람은 위로부터 내려지고 불은 우리의 삶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땅의 헛된 욕망을 채우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며 욕망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부리고,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부리고 나를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니고데모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님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래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